우리 다 찾으셨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풍랑 가운데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배를 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이죠.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8장 23절 말씀 같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뒤따라서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본문들이 따로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본문을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 날의 시간대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고요, 노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의 위치상 이 해가 바다 쪽을, 그러니까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노을보다는 저 산 쪽을 넘어가는 그런 노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편에는 바다가 있고 저쪽에는 산에서 노을이 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 있는 산부터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고 기어코 어디까지 안 보일까요? 이 넓은 호수도 어둠에 잠기게 될 겁니다. 왜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와 분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있을 때 나눈 말씀이 뭐냐면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봐볼까요? 예수님이 배에서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배에서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떨어진 다음 또 가르침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겁니다. 뭐냐면 내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그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가르치는 거 쉬셨습니까? 안 쉬셨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이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시니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 있는 거예요? 안 타 있는 거예요? 이미 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배를 몰아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는, 이 배라는 단어는 큰 배나 작은 배나 다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가 크다 작다를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른 배도 함께 가더니라고 돼 있죠. 만약에 큰 배였으면 다른 배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였을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을 두고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단란하게 배 타고 가는 장면을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무리 중에서도 좀 더 예수님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배를 같이 타고 간 겁니다. 다른 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딱 그 있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해가 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분주히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저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무리는 저쪽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을 빨리 왕으로 만들어 그 로마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로마에서 독립해야 되는데 하며 애태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열정적이어서 그래도 우리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 타고 예수님 쫓아가 보자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리들과 함께 호수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 저물 때 이야기하신 거죠. 이제 가자, 건너편으로.
그러자 예수님을 태운 배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을 태운 배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척 이상일 거고요. 최소한 3척부터 그 이상 얼마든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한 척 달랑 떠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척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 척 떠다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배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잠이 드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피곤하실 만도 해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치료하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요, 말씀 가르치고요, 또 배 출발하기 전까지 또 뭐 하셨어요? 또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방금 전 마가복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픔, 기쁨, 즐거움, 슬픔,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피곤함도 다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잠이 드십니다. 잠이 드는데 그 잠이 든 위치는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냐면은 고물이라고 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배 뒤쪽이 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신 겁니다. 이렇게 주무시는데 언제나 우리가 잘 알죠.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할 건 그들의 배가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들의 배가 이렇게 큰 배라면 뭐 이 정도 파도, 엄청나게 높은 파도죠. 이 배가 엄청 높은데 이 배만큼 올라가니까요. 뭐 거의 한 15m, 20m짜리 파도가 쳐도 배가 크면 어떻습니까? 그냥 갑니다. 오늘 좀 파도가 치네, 오늘 좀 태풍이구나 이러면서 이 배는 가죠. 왜요? 크니까요. 하지만 작은 배는 어떨까요? 작은 배는 요만한 파도도 이렇게 빠질 듯 이렇게 어때요?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배도 지금 어떤 배예요? 오늘날 매우 뛰어난 기술력으로 연구해서 만든 배죠. 그러면 당시에 그 나무 쪼가리로 만든 그 배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작은 배는 아마 작은 파도만 쳐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본 기억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큰 배를 타면 멀미도 사실 좀 덜합니다. 그리고 큰 배를 타면요, 파도가 쳐도 배가 조금씩 움직이네 이러죠. 그런데 작은 배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은 배 타보면 어떤가요? 밖에서 볼 때는 바다가 오늘 잔잔하고 배도 타도 아무 문제 없겠네 하고 안심하고 배를 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배로 분명히 잔잔한 바다를 나가면 어떻습니까? 작은 배가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이리 내려갔다 저리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만약에 저 멀리서 가까이도 안 지나가요. 저 멀리서 커다란 여객선 하나가 휙 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온 물살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듯 좌우로 비틀거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듯 작은 배는 조금만 흔들려도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바람이 불고요.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 이 단어는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뭐냐면 그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요. 세게 부니 어떻습니까? 파도도 넘쳐오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라면 바람이 좀 불기 시작. 뭐야 파도가 친다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발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향해 있죠. 가야 되겠다. 예수님 깨워야 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여기서 수장될 수 있어. 이러고서는 잽싸게 예수님 가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좀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조금 노력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나 보다. 파도가 치네, 물이 또 들어오나 보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배를 몰 줄 모르는 사람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밖에다가 잡아다 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냈을 겁니다. 예수님 안 깨우려고요. 막 물을 퍼냈겠죠. 막 물을 퍼냈는데 어떻습니까? 파도 치면은 파도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퍼내도 끝이 없는 그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파도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파도 이렇게 파도 칠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덜 들어오고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덜 휘청거리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항해를 했겠죠. 하지만 어떤가요? 결국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물을 퍼내고, 아무리 배를 잘 틀어도 파도 한 번이면 배에 물이 한가득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들만의 위험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배 한 척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고자 따랐던 다른 배들도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았겠죠. 다른 배들도 막 물을 퍼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배들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사실 이런 판국이면 누가 부르고 말고 상관없이 그 예수님들이 일어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파도가 치고요, 막 배가 휘청거리고 물이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많이 피곤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간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심정이 어땠겠을까요? 제자들의 심정.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배 막 파도 치니까 그 뒤까지 갔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막 파도도 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막 붙잡고 옆에 막 난간 붙잡고 막 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 어때요?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죠.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서운했을까요? 우리라도 서운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나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나 혼자 일 조금 더 했어요. 그러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안 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이 저쪽 구석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머리에 화가 가득 차 올라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뭐예요? 죽어라 물을 퍼내고요, 막 배를 이쪽으로 돌려라 저쪽으로 돌리고 막 물을 퍼내고 막 파도를 헤치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예수님 갔더니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마치 우리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말이 보면 조금 과해요. 보십시오. 제자들의 그 약간 말투가 좀 까칠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도 아니에요. 구원을 하소서. 아니 좀 구원 좀 해요. 우리가 이제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마음이 상한 게 보이죠? 약간 느껴지죠? 이게 보통 주여 원하옵건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소서, 우리 이제 죽겠어요. 약간 삐진 게 느껴지죠? 제자들이 좀 삐진 겁니다. 또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격하게 삐져 있습니다. 어떻게 삐져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하고 기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많이 격해졌죠. 이게 삐진 사람들의 말이죠. 삐진 사람들의 말. 아무리 봐도 제자들은 삐진 겁니다. 우린 이렇게 물도 퍼내고 어떻게든 예수님 그 안전하게 모시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봤더니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시네. 세상에,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도라도 하고 계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그래 기도해 주시니까 곧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면 예수님 저쪽에서 바람 멈춰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시면 그래 공 멈추겠구나 이렇게 기쁠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이 삐뚤빼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엄청나게 서운한 티를 막 내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따지는 수준입니다. 따지는 수준,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이제 일어났구나. 내가 어서 발음을 멈춰주마.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그래 예수님 좀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우리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눈 뜨자마자 무슨 일이냐 이랬으면 예수님 진짜 기절하듯 주무셨구나. 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으면 태풍이 불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쳐서 바닥이 막 뒤집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 그 잠을 깨지도 못하고 주무셨구나. 정말 그 쥐죽은 듯이 주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주님 이건 좀 이렇게 우리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물도 퍼내고 열심히 일도 했고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안전하게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서 순간 욱해서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붑니다. 파도도 칩니다. 물은 아무리 퍼내도요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생각하시오. 이게 대낮이면 그래도 뭐라도 좀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언제 출발했다고요? 해가 저물 때 출발했다고요. 그럼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손전등이 있어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저쪽을 봐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힐 게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등불을 걸 수 있습니까? 걸자마자 꺼지죠.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하니 이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어디로 떠도는지 모르는 것만큼 두려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배가 어디 암초로 가는 건 아닌지 이 배가 어디 모래사장에 걸려 부서지는 건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빛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애태워가며 물 퍼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고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 위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의 모습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 예수님은 뭐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는 그 분이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어렵다면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예수님 찾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돌아봅시다. 일단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해도 우리에겐 폭풍도 불고요, 파도도 치고요, 바람도 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람도 불고 파도가 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파도가 더 커서 언제 가라앉을 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 솔직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 혹시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저런 어려움의 순간,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날은 어두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게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으면 평온한 바다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아니요.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을 믿어야 할까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풍랑 가운데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혀질 듯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나 혼자였으면 물을 퍼내다 죽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자 희망이 생겨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일 듯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키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 그거를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처음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 아직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떠냐면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자꾸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의 두려움은 믿음이 작은 것, 즉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모시고 따르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자꾸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워해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퍼내도 가라앉는 이 배 안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이들이 왜 나를 깨웠느냐 하며 혼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왜 나에게 일찍 말하여 내가 기적을 베풀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혼내신 건 단 하나,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성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눈앞에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걸 혼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는 진정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간청에 주님께서 잠에 깨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단번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옆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때에 옆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치고 발버둥쳐도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지금 주님께 찾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미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미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때론 괴로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